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으리냐? 하늘에서 내려온,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6절부터 8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8절까지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의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난다 그랬죠. 여기까지 듣고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람에게 바람 부는 것처럼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영이 새로워진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이유가 10절에서 두 가지 하나 나와 있고요. 11절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입니다. 약간씩 성질이 좀 다른데요. 하여튼 한 번 대답 잘못해가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망 때문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남을 깨닫게 됩니다. 13절까지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3장 전체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주시는 복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3장 끝까지 다 듣고 여기서부터 또 계속 이어져서 3장 끝까지 듣고 그는 나중에 예수 메시지를 달라하고 장사를 미리 알고 또 향품을 준비했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여인이 향기 부은 것처럼 남자 니고데모는 미리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을 장례치는 그날 향품을 쌌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 빼고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지 않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최초로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보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는 중입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이 크게 뭐라 하셨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에 두 가지 책망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야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왜 야단을 들어야 하냐면 이 말 안에 이미 너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였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남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에 대해 이미 구약성이 잘 기록되어 있다 되어 있었고 제가 앞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반복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그와 같은 증거들 때문에라도 니고데모는 충분히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그 이런 일에 해당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알아야 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을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을 사실 다 예언을 해줬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 사람은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뒤에 가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 유대인들과 논쟁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예수 믿어야 되죠. 근데 왜 못 믿냐? 일단 너희는 그 보면 특히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줄 안다. 둘째는 너희는 사람의 손은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일반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은 어디서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 성경관을 가지게 됐냐면 바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못 가르친 선생 중에 니고데모도 들어있었을 것이고, 이런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책말 듣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를 보면 압니다. 뭐라고 하고 찾아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왔다고요. 그죠? 이미 표적이라고 하는, 즉 기적을 보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우리가 보통 웬만한 일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봤잖아요. 그런 일을 보고도 지금 사람이 거듭날 이야기 하니까 못 믿겠다. 전혀 납득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선지자 이상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이미 그러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즉 자기가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하신 말씀은 낮에 본 표적 못지않은 그 기적과 같은 말씀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하여 내가 본 것을 인정했다면 들은 것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바꿔 말하면 본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줄 아는데, 정말 본인이 눈으로 보는 이 시력 내지는 시각보다 더 질 낮은 이 뭐랄까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상당히 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무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저 같은 설교자들 그러잖아요. 이 무지한 사람들 할 때는 내가 세상을 사는 법을 자기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화들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있어서 무지한 것을 책망하고 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오곡밥을 지을 줄 아냐, 찰밥을 할 줄 아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의 문제, 또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고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은 남들과 달리 그 정도는 나는 깨닫고 온 사람이 했을지 몰라도 막상 본질적인 문제가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그 질문과 답변이 시작되자마자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이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길어졌겠죠. 이 무지한 상태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무란 겁니다. 적어도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왔다면, 이런 대답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만큼 무지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를 자세히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는 니고데모가 지금 전혀 예수님 앞에 듣는 이 말씀이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지금 예수님한테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너도 본 것이고 너도 들은 적이 있는, 즉 네가 이미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라 그랬거든요. 또 우리 그러고 너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좀 다르긴 해요. 여기에 누구와 우리에 들어갈까요? 우리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어쩐다고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기도 했고 예수님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남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거듭난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을 우리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니고데모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니고데모는 우리에 들어가면서 너희에도 들어갑니다. 다시 봐보세요. 예를 들면요, 10사람이 똑같이 교회 와가지고 귀신이 나갔어요. 10사람이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6사람은 교회를 안 와요. 4명이 왔어요. 고맙다고 떡도 해오고 그 가족들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 주간 예배 좀 드려준다고 와가지고 감사한금 냈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3명이 또 떨어진다고 한 사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새가족 교육도 받고 쭉 신앙생활 하면서 막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막 감사 눈물도 흘리고 오면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경험은 누가 했죠? 우리가 다 했죠. 그렇죠? 다 했죠. 그런데 그 9사람은 여전히 너희입니다.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면 책망 못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면 우리는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6월절에 예수님 오셨고 성전 청결한 거 니고데모가 직접 받거나 전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6월절 기간 내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표적이 뭔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죠.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안진병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니고데모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 상주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들었거나 하여튼 간에 자기가 지금 바리새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랍비야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지금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차이는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무랄 수 있는 건데, 이게 세 번째 책망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네가 못 보는 걸 얘기한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네 거듭난 사람 봤다 그 말이에요. 너 엊그저께 동네에서 내가 누구한테 막 설교하고 있을 옆에 지나갔지 않냐고. 거기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 네 봤지 않냐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거듭남이다,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걔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어렵거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이 어렵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이 일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 1절 끝부분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다. 너희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경험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왔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를 국한해서 보더라도 유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6월절 온 사람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제자들의 이 미쳐버린 미치와이 같은 이 소리를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확인을 못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동산에 가가지고 무덤을 확인해 보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 기뻐 뛰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500사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식구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사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거듭난 것을 이미 봤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다, 나는 거듭나게 사람을 만들었고
니는 그 옆에서 본 사람이라는 거야. 이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그거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태반은 안 믿고 너는 그 태반 속에 들었어. 차이는 너는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야. 자, 오늘 말씀에 이 중대함, 정말 이 니고데모의 치명적인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 온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는 예수 믿는 것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친구들을 같이 교회에 다녔었던 아이들이 그렇다 그럽니다. 같이 교회를 다녔었던 친구들이 훗날 교회를 떠나고 같이 교회를 다녔었던, 그리고 현재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를 조롱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한때 우리에 들어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같이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대함으로 인하여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새로워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증언과 증거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들이 살아생전에 지은 교회가 있고, 그들이 세운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들이 죽으면서 흘렸던 피 뿌린 장소의 유적지가 아직도 있고, 그들이 읽었던 성경이 있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대신 살아난 사람들이 있고, 그 증거가 엄청납니다. 지금도 교회에 솔직히 옛날만큼 흔하지 않고 드물긴 하지만 지금도 예수 믿고 거듭난, 정말 바람이 임의로 불어 성령이 불어서 그 영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같이 보고도 같이 경험하고도 받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일 전할 것인데요, 그 말입니다. 땅의 일, 땅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일, 이 육체의 감각으로도 지각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말하도 너는 믿지 않는다. 네 눈앞에서 일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고상한 척 하늘에 속한 계시를 직접 머릿속에다가 다운로드 시켜주는 것처럼 이런 직접 계시를 말하냐. 이런 인간들이 많죠. 자기는 상당히 고상한 줄 알고 직접 하나님께서 여기서 막 이렇게 내려주길 바라는 천만의 말씀. 땅에서 보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보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신뢰한 것을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어둠에 속하였던 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곧 개념적으로 지성적 사고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경험과 실제가 거듭남이 존재하고 거듭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그 거듭남의 존재가 우리에게 당신은 이 거듭남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남을 모르겠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 자들은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무시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듭남? 그 말이 뭔데?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거듭남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실제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지 않고 개념을 가지고 거듭남이란 말이 뭔데? 이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쉬운데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에게
거듭남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이 사람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증거다. 이 사람들이 네가 길 가면서 봤던 그 무리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실제 증거들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증거는 별개로 우리가 증거라 그랬죠. 우리 자체가 내가 증거가 되지 아니하거다. 즉 거듭났다고 하는 자들이 거듭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르거나, 아니면 거듭난 자를 보고도 진짜로 그가 받지 않아서 모르거나. 근데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자라고요? 받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람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명백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 부정한 게 아니라 네가 받지 아니하는 거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혹 내가 하나님 거듭남의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자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예, 진리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증거는 땅의 것으로 주셨는데도 그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의 증거를 땅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받지 아니하다니, 이는 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부은 것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부음 사랑은 받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받지 아니하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것은요, 니고데모 같은 불신자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불가지론 자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지하고 한편은 교만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보면 겸손하고, 참 이 사람의 정체를 말하기에 적합한 용어를 찾기에 좀 어려운 이 알쏭달쏭한 인물이 끝내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제자임을 드러냈다는, 우리에겐 이 결론이 참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거듭남의 증거인 내가, 정말 새로워진 내가 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성경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거듭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결론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고 그 무지한 상태로, 받지 않은 상태로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니고데모 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남의 증거라고 보여줘야 돼요. 당신의 문제는 받지 아니함이라고.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말씀이 논리가 안 맞아서가 아니고, 말씀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증거고 내가 그 논리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는 문제는 당신이 받지 아니함이라고. 그러나 나는 받지 아니한 당신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이 결론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인내하고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써 드러내 주셨는지 이 과정까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까는 3장 전체가 니고데모에게 전한 뭐랄까요?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실제 교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4장에 하면 사마리아 여인. 이 바리새인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그 자체 종교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삶으로 보면 종교성은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말 하는 거 봤어. 근데 삶으로 보면 바리새이든 니고데모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자이든 타이든 그는 6번째 남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반은 자이고 반은 타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타이냐면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우리가 세밀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여자만 욕할 수는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추정컨대 6명의 남자가 살 정도면 저는 뭐랄까요 비하한 발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의 외모는 상당히 출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못되게 말하면 자기 외모 믿고 이 남자 저 남자 후렸던 여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쁘다고 다 나쁜 짓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사정이 있었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내막은 안 나와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만큼만 남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됩니다. 보이는 게 뭐냐면 6명의 남자가 살고 지금 6번째 남자 살고 있는 중이라요.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이 여자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삶의 경건성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보다는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소위 경건성의 레벨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에 적합하게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적합하게 한다는 것이 우호적이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속으로 사랑하지만 말씀은 상당히 대립각입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다 이해하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너 왜 그걸 모르냐고 이렇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인생이 참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걸 딱 끄집어냅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현대 상담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말주변이 없는 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핑계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화법과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다음 말, 이어지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표현하자면 영과 영으로 대화한다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같은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야 결국에 이 영혼들이 그 영혼이 듣고 깨닫고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무언가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귀만 간질간질하는 소리는 절대 그 소리가 영혼에까지 파고들지 못해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써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3장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이미 다 본 것과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끝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그 변화의 과정의 첫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첫 부분에 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니고데모는 무지하며 겸손과 교만이 섞여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무지하는데 어느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영역에서 무지한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자기의 무지의 상태도 모르는 무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실제 그 자체가 표적인데 많은 표적 중에 그 표적은 보지 못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상태였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받음과 받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인 것은 이런 니고데모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제자 12명이 다 도망을 가도
미리 예수님의 죽으실 날을 알고 준비해놓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묻었다는 것.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줬어요. 니고데모는 향품 비싼 거 알지죠? 자기 재산을 들어서 향품을 준비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더하거나 덜할 것 없이 정말 예수님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어요. 이 만남 이후에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3장에 기록된 이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거듭남의 비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감사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도 받지 못했던 이 당시로 본다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시고 오늘도 이 감사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